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에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말씀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 없애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러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손을 들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치겠다. 이곳에 남아있는 바알 신상을 없애고 이방 제사장을 부르는 그마림이란 이름도 뿌리 뽑겠다.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를 섬기는 자들, 주에게 맹세하고 주를 섬기면서도 밀검을 두고 맹세하는 자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줍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는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행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남유다들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한 왕이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8살 때 왕에 올랐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이 지난 16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12년이 되었을 때, 즉 20살이 되었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남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집권한 지 18년이 되었을 때, 즉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온 백성이 온전한 유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이끈 왕이시죠. 이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서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의 내용을 보면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우상을 제거하겠다는 말로 가득합니다. 즉 스바냐서는 스바냐 활동했던 때는 요시야 왕인 때이지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 20살 이전에 요시야의 20살 이전에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제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스바냐는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활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바냐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에 대한 자기소개가 조금은 독특합니다. 보통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만 소개를 하는데 스바냐는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언급합니다. 성함을 언급하죠. 왜 그랬을까요? 스바냐의 아버지만 언급했을 때에는 이방 나라의 아들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의 아버지의 성함은 구시입니다. 이 구시라는 이름은 구스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스 땅, 이방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의 아버지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남유다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던 것인지 아니면 그 남유다 땅에 있는 이방 문화에 심취해서 이방인의 이름을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바냐가 구시의 아들이라고만 기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난 자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듣는 자들은 그 스바냐의 말씀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는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아버지 이름만 소개하지 않고 고조할아버지 이름까지 기록했던 겁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주님께서 스바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구시이고 할아버지는 그달리아이고 그 윗대는 아마리아이고 그 윗대는 히스기야이다. 아멘. 아버지 구시를 제외하면 그들의 이름을 보면 스바냐, 그달리아, 아마리아, 히스기야로 이름 끝에 야자가 붙습니다. 이 야는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의 그 야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히스기야는 야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아마랴는 야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그달리아는 야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 스바냐는 야훼 하나님께서 감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구시를 제외하고는 자신과 할아버지와 고조할아버지까지의 모든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만큼 스바냐의 가족은 믿음의 가문이라는 겁니다. 스바냐는 믿음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버지 때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스바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스바냐가 전하는 가장 첫 마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쓸어 없애겠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과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며 땅에서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린 적이 언제였습니까? 노아의 방주 때가 아닙니까? 그때도 이 세상의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을 행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다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람도 짐승도 쓸어 없애버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도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남을 넘어뜨리는 자들, 악한 자들을 거꾸로 뜨리고 사람의 씨를 말리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죄악을 행하는 것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짐승들까지 없애버리겠다고 하셨을까가 의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죄악을 행한 사람뿐만 아니라 물고기와 짐승과 새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없앤다고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데 사람들이 동물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인간의 악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인간과 동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인간의 악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데 동물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동물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심지어 땅에서 얻은 소산물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바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과 살아있는 것들을 다 모두 멸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인간의 탐욕과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우상에게 절하고 의지하는 모든 인간을 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들도 그들이 찾는 그 우상들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등지고 돌아선 자들, 주를 찾지도 않고 아무것도 엽죽지 않는 자들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이 다가왔으니 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어라. 주님께서 재물을 잡아 놓으시고서 재물 먹을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결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를 등지고 주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는 밀고매기도 절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또한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를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망각하기 때문이죠.
온 인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모세오경을 읽는 자들이고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성전에 나가서 모세의 그 율법을 따라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것 같고 성전에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상을 동일하게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에 있고 그들의 마음은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탐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 또한, 그리고 바울을 숭배하는 이유 또한 자신의 탐심, 자신의 풍요 때문이었습니다. 바알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을, 그리고 또한 많은 물질을 주는 풍요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였던 것이죠. 내가 풍족해지는 것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재물들, 소중한 재산들이 사라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가축은 소중한 재산인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축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죄 때문에 소멸되는 것을 경험하고 소멸되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재물들이 자신에 있었던 재산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고 가난해지는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죠. 바알에게는 일정한 재물만 가져다 바치면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지 바알 신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알 신에게 재물만 바치면, 그리고 바알 신만 기쁘게 해주면 자신이 남의 것을 빼앗든 누구의 것을 해야든 그것은 상관없이 바알 신이 자신에게 풍족과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면 자꾸 내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신을 찾으면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소량의 재물만 바치면 바알신 내게 있는 것들을 채워줄 것 같으니 바알신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은 재물을 누리고 많은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이죠. 이 선포를 들은 백성들은 자신의 때에는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자식의 때, 자손의 때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외면한다고 해서 내가 멸망을 피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자녀의 때 혹은 손주의 때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믿고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나 때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입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삶을 버리고 내 배만 채우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탐심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놓이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멸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내 주변이, 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탐심을 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통 가운데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을 때에 당장은 풍요로워지는 것 같고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풍요만을 바라는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감으로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로 인해서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 배만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잘못된 삶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손해보는 같은 마음이 들 때에도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잠시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저를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내 것을 소비하고 낭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도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 주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